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셔서 1절,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교독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나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깐 묵상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도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24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말씀 나와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7절 14절만 읽고 마지막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나오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자리가 없어져야 되라. 그런 너를 청하가 와서 너더러 지어오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이르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중시나 자녀나 배복은 거주나 형제나 친척이나 거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럴건대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청하여 네게 높이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것저것 너에게 이르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함을 할 것이라 하더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으로 14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토요 새벽 기도의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모든 인류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빼앗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과 몸이 병든 자에게 치유를, 사방이 문제에 둘러싸인 자에게 피할 길과 평안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절망과 우울함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토요 새벽 기도회를 14개월 만에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데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옆에 이렇게 보시고 마스크 썼지만 출석 체크하시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면 주중에 또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뭐길래 인류의 최첨단 과학과 기술, 의학에도 속수무책으로 우리들의 오랜 전통과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이 참 잘났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한편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14장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24절은 식탁교제라는 공통점을 가진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환자의 치유 사건이고, 7절에서 14절은 잔치에 초대받은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읽지는 우리가 않았는데 15, 24절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 이제 소환되곤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인데
한 이익단체의 지역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의 이익단체였기에 수직 피라미드 구조가 있었어요. 맨 위에 이제 총회장부터 이렇게 줄줄이. 한 번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 시도대표들 30명이 참석하는 조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역 대표로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맨 상석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일찍 도착한 임원 서너 명이 이제 회장님 좌우에 이제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일 말석인 이제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석에 모여있던 서너 분이 이제 저에게 왜 혼자 멀리 앉냐고,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자리를 옮겨 윗자리로 앉았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연장자인 임원들이 한 사람씩 도착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어떻습니까? 늦게 온 연로하신 임원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저는 옆자리로 비켜 앉았습니다. 그렇게 임원이 도착할 때마다 인사하고 유쾌하지 않은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칸씩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거의 끝자리에 다 왔습니다. 민망하고 창피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속으로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괜히 앞자리로 옮기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안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영문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처음 일찍 오셨던 분들은 제가 맨 상석 근처에서 차츰차츰 밀려나 거의 끝자리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가면 늘 끝자리나 문 옆에 앉습니다. 아마 사역협의회 때도 늘 보셨을 거예요. 제가 문 옆에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8절 9절에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가 겪은 일을 눈에 보듯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오늘 본문을 읽고 그날의 창피함이 생생하게 제게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끝자리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과 영향력을 추구하며 윗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자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힘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끝자리에 앉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의 자리를 통해 낮아짐과 겸손을 교훈합니다. 11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미덕이기보다는 적절한 자기 자랑, 자기 PR이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권한과 힘이 주어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앞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와 다를 바 없이 높은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누가 더 큰지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제자들도 모자라서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하시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자리 다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되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 사이에 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고 더 크고 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최악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합니다. 지난 7일 재보궐선거 당일 야당의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국회의원이 당직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본인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폭행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짐, 내려옴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이고 끝자리가 윗자리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섬기는 종이 높은 자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불쌍한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보답받는 나라입니다. 12절에 보니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다리 불편한 자들과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베풀면 너와 가깝거나 여유가 있는 자들은 다시 너에게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네가 베풀어도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즉 이것은 자비를 베풀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주고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열 때 중요한 것은 잔치에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잔치를 열면 잔치를 빛내줄 VIP를 초대합니다. VIP가 누구입니까? 되게 유명 인사들이죠. 권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또 인기가 많을수록 내가 연 그 잔치가 빛나게 됩니다. 즉 참석자들의 권력, 돈, 인기 등의 유명세가 그 잔치 그리고 행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큰 잔치를 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세계 권력설 1위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겠죠. 조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또 돈으로 따지면 누구겠어요?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또 요즘 뜨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세계 최고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초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않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4월 4일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68개 교단, 전국 17개, 여기도 전국이네요. 광역시 도기독교연합회가 함께한 한국교회 2021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1년 중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기쁜 한국교회의 연합부활절 잔치를 2019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판결한 건물에서 개최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과 나란히 앉은 담임 목사만 주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행사에서 주최 측이 참석한 유력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일어나 인사하게 했습니다. 익숙했던 장면이죠. 대회사를 맡았던 합동 총회장은 부활절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와주셨다라며 지켜 세웠습니다. 김재표 의원에 대해서도 교계가 자랑하고 응원하는 분이다.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잔치에 이렇게 세상적인 잔치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잔치에 초대하라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예배를 만몬신 권력과 돈의 우상 숭배의 사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속하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천국잔치가 세상적 힘과 권력과 돈과 인기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사랑의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한국교회 자칭 리더라는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다 이렇지는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1년 중 한두 번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일섬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60여 분이 매달 회비를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 탈북민, 다문화 가정 공부방, 가난한 이웃, 홀몸 어르신, 선교, 개척교회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또 갱신 공동체에 이웃사랑 후원이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의 삶을 돕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을 도우려고 특별 헌금을 모아 돕기도 하였습니다. 재작년에는 강원도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특별 성금을 모아 고난당한 이웃들과 슬픔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유력자들을 초대하는 세상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잔치에 초대할 손님은 세상의 VIP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지난 2021년 2월 9일 한 신문의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도시락을 나눠주는 명동 밥집은 급식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자리 잡았다. 첫 급식 때 109명이 찾은 것을 시작으로 매번 수가 들어 현재는 평일 350명, 일요일엔 470명에 이른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봉사자들이 조리의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싼 땅값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유명한 명동에서 처음 밥집을 연다고 했을 땐 왜 하필 명동 대성당에 노숙자를 불러들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작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들 사이엔 성지인 명동 대성당이 지저분해진다는 불평보단 이제야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호응이 더 많다. 노량진의 고시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무료 급식을 21년째 제공하는 합동교단의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는 21년째 고시 준비 수험생에게 아침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강남교회 무료 급식은 2000년 7월 당시 부임한 이성원 목사가 노량진에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수험생 대상으로 조사했고 많은 수험생이 배를 채워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빵과 우유를 주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일자 목사는 그보다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는 게 어떻겠냐며 교인들을 설득했다. 목사의 뜻에 따라 이후부터 강남교회는 지금까지 수험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죠.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존재론적 질문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다 지역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앞에 원래는 다 무슨 이름이 붙어요? 지역 이름이 붙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지역에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갱신의 쉬운 답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여기도 합동교단이죠.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이신데 고대 근처의 성복교회에서 인근 대학생들을 무료 급식으로 섬기고 있다. 고려대 근처니까 고대생, 성신여대, 한성대 이쪽 학생들이겠죠. 이외에도 전국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교회는 부지기수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베풀고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14절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의인들의 부활 시라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이죠. 즉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행에 대한 진짜 보상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 종말론적 잔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이에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죠. 그죠? 양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소자에게 베푸는 것, 그죠?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리고 갱신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이방인, 나그네들, 억울한 자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하늘 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에 순종하십시오. 본문이 길어 다 읽지 않았지만 15,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에 불참한다며 핑계를 댑니다.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올 수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마리를 사서 올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올 수 없다고 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단단히 화가 나죠.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잔치 초대를 매우 기이 여겼습니다. 부족의 경우 초대를 거절할 경우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잔치 초대는 아주 소중한 약속과 같은 거였어요. 초대는 이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칫날 당일에 종을 보내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초대를 잔치 당일에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당연히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21절에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대가 나렐보크 교수는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원래 초대받았었는데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잔치 초대에 배제된 것으로 여겨지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대되었던 이스라엘은 밭과 소와 부인을 핑계로 잔치의 입장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 비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에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초대받고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집과 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물질이죠. 돈, 재산을 상징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아파트, 집과 땅, 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은 가족과 같은 깊은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 사랑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실 물질과 사람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천국 초대를 받고 거절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안다면 땅과 소와 가족을 핑계로 초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라 땅과 소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 다음 주, 만약 내일이 종말이라면 땅과 소와 가족에 매달려 주님의 초청을 지원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종말이라고,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듯 종말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안이함이 참된 회개와 신앙을 방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늘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생각이 회개를 지연시킵니다. 교인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생각에 안위함에 빠져 세상 나라를 즐기는 데 바쁩니다. 죄를 짓기 바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 마지막 순간 비스무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극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제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겠다고 구원 달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의 십자가에 매달려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한 강도의 특별한 예를 모든 인류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며,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을 만나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을 넘어 공포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으면 당연히 천국이라 생각하며 살고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의심 말고 믿기만 하라를 강조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신비이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목사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 다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더 진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구원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삶으로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단지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고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스스로 하루에도 12번 넘게 자신의 삶과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금은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생각으로 정작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직장일, 사업, 자녀의 일, 아파트, 땅, 주식과 같은 재산과 관련된 일을 하느라 빠진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천국 잔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직업, 재물, 인간관계, 취미보다 순위가 밀려 끝자리로 떠밀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종말이 멀지 않음을 알고 늘 깨어 예수님의 잔치 초대에 세상 일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갚지 못할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부유한 자, 힘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방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로의 예수님의 초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겸손의 자리에서, 가진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를, 배부른 자가 아니라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갱신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겸손함과 귀함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물질을 추구하며 윗자리를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힘과 돈이 많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밥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 주님의 천국잔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옴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갱신 공동체가 이 강남 지역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힘을 추구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애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도다. 466장입니다. 새벽 기도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했고요. 2번, 3번, 4번 나눠준 유인물 뒷장에 보면 있는데요. 같이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적 힘과 물질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회개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돈과 힘과 인기와 사람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국내 8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3.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취업, 주거, 결혼 등의 현실의 장벽으로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안전하고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 땅을 덮어 평화와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미얀마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미얀마를 국제사회가 관심 갖고 지원하게 하옵소서. 시위대에 대한 공격의 무력 진압과 살상이 멈추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오래 은총을 주옵소서. 이상과 같이 세 가지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만몬의 정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 세상 권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돈과 권력과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상처 많고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버지 불공평이 여전합니다. 사회적 차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하시고 공직자들이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서 우리가 빼앗긴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이 아버지, 국민을 향한 낮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유와 민주를 위해 목숨을 쌓는 미얀마, 아버지,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자기 일치를 되게 하시고 지원하게
2021년 갱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갱신 공동체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공동체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진리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갱신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6번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의학에 싸우고 있는 권 집사님,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최 집사님, 35년 동안 침상에 누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폐암과 싸우는 조 권사님, 림프암, 대장암,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당뇨와 만성 식도전증, 누게릭병, 대경색인암,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청년, 그리고 문서와 재생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파킨슨병을 앓는 한우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당 갱신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8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들면서 아버지 심신이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저희들의 무리함에도 저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옳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재난했던 긴 싸움을 끝내고 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갱신 공동체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만문의 증과 세속화와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갱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타락한 세대 가운데 진정 주님의 교회의 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내일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십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참으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리더십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공동체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큰 길을 주시고 아주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섬김으로 자신의 자리를 힘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동체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권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구비를 우리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님 국성 골수도 결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최 집사님의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35년 동안 자녀가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버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미아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잘 안됩니다. 지쳐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방법과 약들이 효과가 있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가족들에게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늦었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느라고 심신이 지쳐있는 환우들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우하는 또 다른 아픔 가운데, 절망과 시름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버지 삶이 정지되어 버리고 살아가는 환우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을 주셔서 환우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도 세상 일과 재미에 빠져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적은 없는지 두렵습니다. 끝없이 힘과 재물을 추구하며 높이 올라가려는 이 더러운 욕망을 멈추게 하시고, 앞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윗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임해서 겸손하게 가족들을, 또 직원들을, 동료들을,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힘이 많은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을 찾아다니기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 끼 따뜻한 밥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몬으로, 온통 만몬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나라가 만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세워진 나라, 내일의 소망이 있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마당갱신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공동체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견딜 만한 힘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또 이곳 301호에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